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월 29일 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 헤롯 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출신으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유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통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성전을 새롭게 건설하는 일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다고 하니 그는 무척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미가 예언자가 기록한 대로 그곳은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하지요. 헤롯은 이 사실을 동방 박사들에게 전해주면서 그리스도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자신도 가서 경배하겠다고는 말했지만 사실은 발견하는 대로 죽이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의 말을 듣고 떠났지만 곧 별이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서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갔지요. 가서 아기를 향해 엎드려 경배하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각자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아마도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로서 점성가 또는 제사장들이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그저 추측할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었는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심지어 그 당시 동방 박사들은 몇 명이었는지도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역사를 누군가는 진지하게 살펴보았고 그것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지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별과 같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 줄 알고 별을 따라가거나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런 것은 잘못하면 미신이나 점을 치는 것처럼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깊은 분들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간혹 자의적인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내 판단이나 내 기준이 맞고 다른 것은 틀렸다고 하는 교만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을 따라가는 것보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별을 따라가려고 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긴 했지만 그 다음에는 예언의 말씀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려고 했듯이 말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겸손하게 뒤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집을 나서기 전부터 경배하고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예수님께 찾아와 경배를 드렸지만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경배드릴 마음으로 찾아와 경배를 드렸지요. 그러나 목자들은 처음에는 천사가 전해준 소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갓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눈으로 보고 천사가 전해준 것이 사실인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집을 나서기 전부터 예배하려는 마음, 경배를 드리려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으니 예배하러 가고 누군가 예배하러 가자고 하니 따라 나서기도 합니다. 또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날의 설교나 예배의 분위기에 따라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가도 존 웨슬리처럼 회심을 경험할 수도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처음부터 집을 나서기 전부터 예배할 마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추억의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부터 하루의 일과 속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시고 집을 나서기 전부터 오늘 드릴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드린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별을 따라 주님을 만나러 갔던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영안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잘못된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동방 박사들처럼 처음부터 집을 나서기 전부터 예배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수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준비해서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